안녕하세요. 하루 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 배경과 또 신학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빛이 결국 내밀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 빛을 통해서 밝혀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이 사대교회도 그런 지적을 받는 거죠.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일단 사대교회는 첫 번째 평가 자체에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굉장히 부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그 중간에 교역지로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고, 또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서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처럼 알려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마어마한 지진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게 돼요. 이 폐허가 된 도시를 로마 황제가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이 도시를 황제로 말미암아 다시 재건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지금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사대교회가 굉장히 이제 다시 재건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시 살렸느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황제가 다시 살려준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황제가 재정을 투입하고 어떤 국가 권력을 동원을 해서 다시 살려준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 이 숭배가 엄청났겠죠.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한 대가로 황제도 이 사대의 엄청난 이제 이 혜택과 또 이 교역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도시 분위기를 힘입어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굉장히 크고 강성한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밀한 이 배경을 보면은 그들이 겉으로는 성장하고 크고 뭐 힘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 이 빛으로 내밀한 곳을 비추어 보면 결국 죽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남은 바, 작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그 작은 것을 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대가, 그 증거를 받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받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측면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데에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완전히 무뎌져서 이 복음을 어떻게 실행하고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그 상태는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잠들어 있는 상태, 행함이 없는 그 잠든 상태를 깨지 않으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심판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그들의 이 착한 행위, 행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이 착한 행실에 대한 표현들, 의미들인데 착한 옷을 입고 함께 다니리니 그냥 합당한 자, 이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을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결국에 복음에 대한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지식과 더불어서 행함까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을 해야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함께 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 지식적 차원이 우리를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자신들만 가질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기 이 지식이 진짜 참된 지식인지 아닌지가 결국에 판가름 되어지는 것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예요. 당연히 지식이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 착한 행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참된 지식과 이 행함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런 과정들을 어떤 단계별로 나눈다거나 어떤 측면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서 이것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 확인되고 있느냐, 어제보다, 그리고 1년 전보다, 3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식이 행함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여는 것을 누구에게 열어 놓으시는가?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이 허락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열렸느냐?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사대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었는데 여기에 이제 열린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이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참고했을 때 이 열린문이 분명히 이제 하늘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확인하지만 신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열린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전도의 문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4대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 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지식과 행함이, 사랑, 이웃사랑의 실천이,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행함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전도의 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이 지식과 행함이 비추어짐으로써 이들은 당연하게 천국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이 천국의 은혜를 이들에게 열어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앞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황제 숭배와 결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직하게 순결하게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이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이지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열린 문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인 빌라델비아를 향하여서 그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행함을 칭찬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천국의 영광, 그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계속 이 열린 문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면하게 되어,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시험의 때가 피하게 되었다 또는 생략되었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많은 본문들 우리가 계속 읽어가지만 실제로 박해를 완벽하게 피하는 것을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박해와 어려움들은, 고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박해와 고통 밖에서 이 신자들을 꺼내시는 게 아니라 그 박해와 고통 속에 함께 머무시면서 이들을 지키시고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하셔서 이 시험의 때가 같이 주님과 함께 함을 통하여서 이제 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축소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더 나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불 밖으로 주님께서 꺼내시는 게 아니라 불 안에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꺼내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께서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이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린 문을 끊임없이 열고 참된 지식과 참된 사랑의 본질의 행위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울 때 이 기둥이 중요하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가 이제 성전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열린 문과 함께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이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열린 문, 열려 있는 그 은혜의 통로, 이런 역할들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다시 나가지
말하지 아니할 만큼 이 강력한 천국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부자 교회인 사대 교회, 큰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이 복음과 본질을 위해서 씨름하는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교, 그리고 이 다름,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커서 문제가 아니라,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본질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도 그 작지만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를 복음에 대한 그 진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열린 문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맛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그 참된 은혜의 자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열린 문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는, 정말 본질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